지난달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 교회 쇼핑을 하지 않는 이유. 글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12군데 정도 다녔다. 부모님은 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었는데 대학에 갈 무렵 내게는 고약한 습관이 하나 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교회 갔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떠나는 것이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개인적으로 애용하는 연극 무대처럼 대한다. 찾아간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경험을 주지 않으면 바로 관람권을 전액 환불하고 다른 극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참 안타깝지 않나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교회를 찾아다녔던 그 부모로 인해서 그 자녀도 이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마치 연극 무대를 찾아서 마음에 드는 어떤 공연을 하는 곳을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하나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가? 저 교회가 좋은가? 그런데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하는데도 그분들의 결정하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을 보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결혼 상대를 고민해서 골랐는데 살아보니 이건 영 아니었던 것처럼 마치 교회도 이렇게 몇 번 예배 드려보고 시설을 둘러보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교회를 결정하지만 사실은 교회 생활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건 그런 내 마음에 드는 곳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 생활, 즉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첫 번째로 복음의 굳건히 서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의 굳건히 서 있는 것.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보통 서신서는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기 마련이죠. 근데 인사도 없이 긴급하게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즉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육신이 되어입니다. 육신이 되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우리 손으로 만져본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육신이 되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그냥 뭔가 그냥 잠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왔다 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살아내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당시 영지주의자, 즉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이죠.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이제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이고 정신과 이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그 이데아 사상에 물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가연설 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가연설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어떻게 예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신성만 인정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더 넘어가면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즉 인성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당시 그 요한일서를 받아든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지식, 즉 개념만, 관념만 있고 살아내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이 지식은 알고 있는데 이 지식을 살아내는 삶이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복음, 구원에 관한 지식은 있는데 구원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는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삶이 없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본문이 바로 요한일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요한일서 그의 강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한 사색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사고 또한 철학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히 이러한 것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같은 범주에 집어 넣을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이와 같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한 명상 같은 것을 통해 얻은 어떤 견해 같은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생의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견해,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이런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다, 주님이다 라는 것을 지식으로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관념 속에, 그냥 지식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 진짜로 제대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관념으로 생각하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내가 뭔가 지켜내야 할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윤리나 어떤 고급진 그런 철학, 어떤 사상 이런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통탄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좋은 소식은 좋은 충고, 좋은 교훈으로 교묘하게 바뀌었다. 여러분과 제가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지켜내서 남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큐티 하라 그러면 오늘 내가 지켰나 못 지켰나, 관념이죠. 지식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큐티가 재미가 없죠. 못 지키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넣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지식, 죽은 관념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우리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서 내가 살아내지 못한 인생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입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얼마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가느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훈련받은 거지,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기 위해서 제자 훈련받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배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시 요한일서를 받아든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에 빠져서 관념, 지식은 늘어가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조차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삶이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나 무슨 훈련 끝났어, 나 무슨 끌렸는다, 변화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를 받아들인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눈으로 보고, 이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본 거다. 실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가짜로 오셔서 잠시 그냥 있다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잠시 인간의 몸을처럼 입고 온 듯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 되셔서 사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아프셨고, 우리처럼 힘드셨고, 우리처럼 처절하게 배고프셨고, 춥고 외롭고 힘든 그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신앙을 이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고 이해하고 받아내는 겁니다. 힘들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제대로 믿고 굳게 자신이 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 복음, 실제로 생명이 안으로 들어온 것을 깨달은 사람, 경험한 사람만이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합니다. 나랑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용납하기 힘든 사람,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룬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는 의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공동체에 나타가서 그 은혜 때문에 용납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고 그 은혜 때문에 견뎌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사는 겁니다. 그게.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그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념 속에 있는 이상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교회지, 현실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상처 안 받으려면 절대 교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지만 중요한 거는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매일 상처만 주고받는다면 그게 세상 공동체와 뭐가 달라요? 교회 공동체는 뭐가 다르냐? 그 안에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들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귐입니다. 서로 그냥 막 신나서 그냥 오늘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그러려면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막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서로 힘들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과 여행 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저는 교인들하고 여행 가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예, 힘들죠. 근데 제가 왜 갈까요? 제 가족이니까요. 형제, 자매니까요. 교회 안에서 죽은 언어, 형제님, 자매님,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해하면서 인내하면서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서로 상대도 저를 그래. 교인은 저하고 같이 가면 안 힘들겠어요? 똑같죠. 근데 다니다 보니 서로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사귐을 하다 보니까 더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와 용납이 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넓혀지는 것이지 마음속으로 오늘부터 저 사람을 이해하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해가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겠습니까? 목장에 들어가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은 치유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공동체가 한국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제가 분명히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사귐을 갖다 보니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제 보기만 해도 좀 더 그 사람을 보면 사귐이 더 깊어진 사람하고는 얼굴을 보면 그렇게 웃음이 납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골랐어도 교회 공동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맨날 남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고 결국은 그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싹 사라지는 교인들 10,000명, 10만 명이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게. 기쁨이 충만한 사귐을 가고 싶다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맞는 사람들 찾지 마시고 각자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므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십시오. 그게 사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 생활을 위해 중요한 건 뭘까요? 복음 안에서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사귐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결국은 전 그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세번역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귐이 인간들만 모여있는 사귐이라면 상처로 시작해서 더 큰 상처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귐에는 우리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사귀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교회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결국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귐이 더 깊어진, 더 오래됐던 분들과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귐이 오래되었던 분들은 더 많이 아픈 시간들도 보냈지만 그걸 뛰어넘어 우리는 더 큰 기쁨 가운데 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서로가 힘들어서 처음 상처를 주고받을 때 도망갔다면 그 사귐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의 사귐이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이 세상 공동체와 다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은 별로 감동이 안 오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천국행 가는 티켓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복음 안에서 사귀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가라는 겁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그 친지들에게도 그런 공동체를 맛보게 하는 명절 연휴 남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쓴 영상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배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 씨가 이 축구 경기를 즐겨보는데 우리도 정말 즐겨보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계방송을 보는 것과 거기에 나가서 축구하는 것은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문제, 내가 어떤 뭘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목사님께서도 이제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뭐였냐면은 그냥 대부분 완벽을 추구하는 윤리와 도덕이 우세한 그런 기독교 문화, 어떤 율법주의가 편만한,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윤리와 도덕이 편만한 그런 정서에서, 또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각자는 다 비도덕적으로 살면서 누군가는 도덕적이기를 바라는, 어쩌면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 우리 사회 정서에서는, 완벽을 추구하는 정서에서는 경기자로서 뛸 때 완벽하게 경기를 뛰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슬쩍 꾀를 내어서 경기는 뛰지 않고 심판을 보거나 해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영선 해설하기는 쉽죠. 아, 이번에 거기서 뭐가 부족했네, 경기를 뛸 때 이 선수 뭘 실수했네,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해설은 쉽죠. 그러나 경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자로 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헉헉대는 그 숨을 참아가면서도 지금 그냥 주저앉고 싶은데도 뛰어 달려가야 됩니다. 이 상대 선수가 오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서 퍼질러주고 싶은데도 뛰어야 합니다. 그게 경기예요. 한 게임을 하고 나면 땀으로 후줄근하게 되고 후회도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경기를 뛰고 나면 완벽한 경기를 뛰어낸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후회도 있고, 때로는 아, 이건 내가 잘했지 하는 통쾌함도 있고. 그렇지만 완벽하게 뛰어낼 수 없지만 경기자로 뛰는 게 중요하다고요.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는 쉽지만 교회가 되라고요. 공동체가 되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때론 실수도 하고 때론 후회도 있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거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더불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상처뿐인 공동체로 끝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복음에 굳건히 서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교회 더 이상 쇼핑하지 말고 지식만 쌓아가는 그런 예배 되지 말고, 그래서 현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공동체와 식사하는 시간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더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